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 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 대신에 세상의 가치를 선택했던 그것이 가장 나의 인생의 치명타였습니다. 이제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밤에도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받아 누리며 또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여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취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허전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아버지여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 아버지여 거하게 하시며 주님 사랑하며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로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세상 가운데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아버지, 세상 염려와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깨끗한 심령으로 위로와 평안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재림절 기간을 보내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신 예수님, 저희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증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고 저희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며 믿음의 본이 되는 자녀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시민교회, 주일학교와 모든 기관들,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베푼 사랑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어 그 삶이 치유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드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새 힘 주시고 새로운 결단으로 찬양과 기도로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하며 저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게 주님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그런데 이 산은 저 사패산 같은 높은 그런 산이 아니고 아주 얕은 동산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내용은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에 걸렸는데 백부장의 요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무명하나 유명한 자, 무명하나 유명한 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나병 환자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백부장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름은 있겠지만 성경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유명한 이름들을 알고 있는데 이들은 어찌 보면 무명한 사람들 같아요. 이름은 있었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름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들은 유명한 자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인기 스타도 있고 모든 국민이 알만한 전 세계 사람들이 알만한 그러한 스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유명한 자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생명책에는 이름조차 없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로 유명한 자들, 큰 자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떤가, 나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한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자,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한 나병 환자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도 여러 환자들이 있었을 텐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병 환자는 이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아마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아서 그런 몹쓸병, 불치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편견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데 그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색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한 나병 환자 이 사람은 거의 인격이 말살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공동체 안에서도 함께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밖에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고달퍼요.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로워요. 함께 살아가고 싶지만 함께 살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그 손가락질과 편견과 따가운 시선 속에서 살맛이 나겠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살아갈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그런 극한 두려움, 외로움이 있는 가운데 정말 무엇을 그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나사렛 예수에 대한 그러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어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주여라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사람이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정말 버려진 인생, 완전히 희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주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 이 인생은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저와 같은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천벌받았다고 하는 저를 주님께서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겸손함이 배어 있어요. 겸손함.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그 고백이 있는 것이죠. 확신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찌 보면 그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는 기회, 주님께 예배하는 모습이고 기도하는 모습이고, 이런 모습 속에 절박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모든 인생을 걸고 간구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며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어찌 보면 이 예배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마지막 예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요즘은 이렇게 신방을 하면은
집에서 식사 대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식당에 가서 먹곤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좀 힘들지만 집에서 그래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집에서 내 손으로 준비하는 게 내 생애 마지막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듣는데요. 가슴이 뭉클하는 거예요. 야,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구나. 모든 게 담겨 있구나. 이 나병 환자가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저 적당하게 드리는 예배, 적당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생명을 건 예배, 생명을 건 기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에게 대셨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병 환자는 부정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를 만지면 정결한 자도 부정하게 되는 거지요. 정결한 자도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결하신 분이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자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를 만졌을 때 원래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이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나병 환자가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게 누구라도 말할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쉽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누구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한다고 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없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겠지만 설령 말한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병든 자 그리고 부정한 자를 만지실 때 오히려 그의 질병이 떠나가고 그의 부정함이 정결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은혜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에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의 질병이 떠나가고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정결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효율성 있게 좀 일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서 선전을 해야 돼요. 선전을. 나사렛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다. 그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거 말하지 마.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연약한 자들을 감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병 고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께서 고칠 자를 고치시고 또 이렇게 나병 환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기적에만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니까 병 고치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야 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기적을 내가 경험하면 다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내 평생 이제 흔들리지 않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기적 물론 신앙 생활에 도움이 돼요. 신앙 성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필요한 자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걸을 때에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의 그 능력 기적.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에게는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솟아나는 거 마셨잖아요. 기적을 경험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 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가서 막 동네방네 떠들면요, 또 유대인들이 시기해. 사람에게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많아서 그러다 보면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만 가서 보여라. 그리고 제사장이 이제 나았다 하면 모세가 명한 대로 율법에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공동체 밖에 살던 사람이 공동체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당대에 이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사건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신 사건인데요. 백부장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이 백부장 하인 종이 병들었어요. 중풍병이 들었어요. 뭐 나병도 그렇지만은 이 중풍병도 아주 심각한 병이었어요. 거의 불치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휘하에 군사 100명이 있는 그 중간 지휘관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이 이 종을 얼마나 아꼈는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해요. 그 내용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이 당시에 하인, 노예일 수 있는데요,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저 건강하고 일 잘하고 힘세고 하면은요, 부리다가 병들고 일 못하고 하면 버려도 그냥 당연시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 종까지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종을 이 하인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요청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니까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백부장은 얼마나 기뻐요. 주님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나오지 않고 또 다른 친구를 보내서 사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주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뛸듯이 춤추듯이 기뻤겠어요. 그런데 정중하게 사양해요. 저희 집에 주님이 오실 만큼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저 여러분들 같으면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모시고 갈 텐데요. 이 백부장의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함. 참 겸손한 거예요. 아마 백부장도 인간적으로는 그 주님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시인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백부장에게는 전적으로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그 순수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말씀만 하셔도 그 하인 나을 겁니다. 참 이 귀한 믿음, 말씀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보면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아니, 이런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부럽더라고요. 백부장 이 믿음이 부러워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큰 믿음의 소유자.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이 무명의 이름도 없는 백부장, 이 사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정말 순수한 믿음, 귀한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을 놀래켜 드렸단 말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겉은 화려한 것 같은데 마치 내용 없는 빈 깡통처럼 주님 보시기에 혹시 내가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러워해야 될 것,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약해서 주님을 놀래켜드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순수하게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돈이 많다,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뛰어나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 가지고 주님이 놀라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정말 우리를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믿음의 현 상황을 잘 비춰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앞에 말씀에 보면 그저 유대인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자기 자랑하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사람들 오히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라. 이력 가지고 드는 거 아니에요. 경력 가지고 드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뭘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주님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주님을 경외하는가, 그거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저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부분적으로 판명이 되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평가를 받을 때에 너 세상에서 무명한 자처럼 살았으나 너는 천국에서 유명한 자가 되었다. 너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런 진짜 살아있는 자로 살았다.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병 환자 사실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일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주여 주여 주님을 불렀어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 자기 문제도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하인 종 버려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주여 주여 이 하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오고 주님을 부르는 거죠. 아버지 우리도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데 가서 큰 소리 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와 우리의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나병 환자,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백부장, 정말 이들이 아버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또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정말 그 문제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아픔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그 모든 근저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적당하게 대충대충 아버지 믿음 생활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어 간구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대단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종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겸손한 태도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경외하며 믿음으로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이 세상에서는 무명이어도 좋으나 주님 앞에 유명한 자로, 주님이 기뻐하는 자로,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이 유명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유명한 자랄지라도 천국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도 있고, 아버지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명한 자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버지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로, 천국에서 유명한 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부장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아버지 간구하고 또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아버지 고백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을 놀랍게 드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주님을 놀랍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어르신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여러분들 생각난 대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암투병 중에 있는,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박지연 권사님, 인경순 집사님, 다니구찌 마사유키 성도님, 이 다니구찌 마사유키 성도 조금 상태가 안 좋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송정규 성도님, 또 암투병 중에 있는 김현진 권사님, 또 위암 4기로 지금 이제 치료를 앞두고 있는 김윤경 성도님, 또 폐섬유증과 또 여러 가지 복합적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문금의 집사님, 또 팔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노명희 권사님, 박한나 권사님, 이외에도 여러 연약한 우리 환우들과 또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약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젊은 날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 위해서 섬겼던 귀한 여종들, 또 남종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그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지영 권사님, 인경선 집사, 다니구찌 마사유키 성도, 하나님 도와주시옵. 우리 은영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성령 성도 김현진 권사님, 아버지 김윤경 성도님,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문금의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먼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노명희 권사님, 하나님 우리 박한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용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간구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수험생들과 다음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다음 세대를 허락해 주셨는데 정말 이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또 젊을 때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앞으로 모세와 같이 또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과 또 청소년들과 우리 아동부 어린아이들, 유치부 어린아이들 영유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장차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새로 부임한 우리 교육전사님들 주께서 능력의 장벽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으로 아버지와 가르치며 섬기는 우리 귀한 교사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여 충성스럽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많은 새가족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새가족 후반기 환영회가 있는데 우리가 또 환영을 잘하고 이분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우리 교회 일꾼들로 또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먼저 다가가 품어주고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분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낯설어요. 그냥 어디에 눈을 둬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게시판, 저 1층에 게시판 꼭 요즘 스마트폰도 좋잖아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름도 기억하시고 얼굴도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새가족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주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주님 한 번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새가족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 신청을 하고 또 교육을 받으며 정착한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 잘 적응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잘 뿌리 내려서 하나님 좋은 일꾼들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아버지 이분들이 믿음 생활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에 잘 들어오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영적 가족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로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 새가족부를 섬기는 귀한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새가족 부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며 저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새가족들을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한 두세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어려운 때에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때 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대림절 보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자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이렇게 발전할 수 없고 이렇게 성장할 수 없는, 이렇게 잘 살 수 없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세계 정말로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은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아버지 우리가 오만했고 우리가 방자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아버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지도력이 참으로 아버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성도들이 먼저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을 아버지여 고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각 분야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여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사람 탓하고 핑계대고 책임 전가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아버지 한정되게 도와주시고 질서를 찾게 도와주시고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에 향하신 귀한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역이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가 정말 아버지여 2000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기억하며 이 대림절을 아버지여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간구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병 환자와 같이 아버지 백부장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아버지 부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때에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소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례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동우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조순재 권사님 남편이신데요. 오늘 예배 이후에 8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유로 예배 드리겠고요. 내일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3시 40분에 출발해서 4시에 그 노양동에 있는 의정부 장례식장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발인 예배가 3시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후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 24일에는 성탄 전야 페스티벌로 성탄 축하 우리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 그날이 수요일인데 그날은 수요 저녁 기도회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돌아온 주일 찬양 예배에 우리 동북아에서 사역했었던 우리 백영팔 선교사님 오시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면 그 찬양 예배는 여러 여건상 그 찬양 예배만 영상 송출을 하지 못하는 걸 미리 좀 양해를 구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